6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다신 백성의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많이 해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어린아이에게 그 3살,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어른들에게 설명하듯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삼위일체가 계시단다. 인격은 서로 세 분인데 그분은 한 분이란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그 아이들의 말투를 따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쭈쭈쭈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신인 동영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인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 설명할 때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되듯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건 그건 거예요. 어떻게 가장 가까이 내 몸속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내 육체 하나도 내 육체 안에 그런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인데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감지 못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구보다 더 크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천상의 언어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축축 가능한 표현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영적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앉고 서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그 보좌에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뭘 표현하는 거죠? 왕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엄이 세시는 왕권, 통치를 설명할 때 보좌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우리가 왕이라는 제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오른팔이 쭉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싹 잡아가지고 건지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신인 동명적 표현이죠. 원래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지만 꼭 오른팔은 뭐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군사와 말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군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강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꼭 뭐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종족이 일어나냐면 바로 니므롯이라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 일어나죠. 즉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구원받은 세세 반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세세 반열들이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율법에 제정하잖아요. 아예 너희들 이방인 결혼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결혼 자체가, 아니 이방인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축복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짝을 하게 되면 유혹당하고 거기에 쓰러지고 그 야훼의 신앙도 부서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욕망함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범죄자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감옥 갑니까? 세상은 그걸 옳다 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선장은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네가 옳다면 그게 진리야.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세세 반열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었던 거죠. 그 네피림은 거인이었대요. 굉장히 큰 상징적이 있었죠. 진짜 거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장대했습니다. 오늘날이야 무슨 막 무기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힘 세다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힘이 세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키가 더 크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뭐예요? 힘이 세고 거인인 거예요. 장대하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 지혜, 내 감정, 내 실력, 내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니겠어요? 난 내 주먹을 믿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네피림이 이어지자,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세세 반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결정했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심판하시겠어요? 안 해. 45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아브람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의인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10명은, 그래도 10명 정도는 좀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아브라함도 그때 본 거죠. 롯이 의인으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이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한 남은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 노아와 그 8명, 그죠? 노아까지 8명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죠. 그 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함은 타락한 자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 됐죠. 그래서 그 함의 족속인 바로 가나안, 그 함의 족속에서 이집트 나오고 가나안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해 나가는 나라들, 그죠? 가나안 족속, 무슨 블레셋 족속, 그리고 그 이집트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다 뭐예요?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셈의 반열이 이 함의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함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고대의 용사라, 아까 뭐예요? 네피림과 동일한 반열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신할 땅에 가서 뭘 쌓기 시작하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런 네피림과 니므롯의 그 반열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반열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 누군가요? 바로 애굽의 파라오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노예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내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어서 노예가 없어요? 오늘날도 다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지금 나를 도우는 것뿐이지 그 인격이 내 소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질이라는 게 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니므롯과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사람의 노동력을 샀어요. 이건 뭐죠? 내가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거지, 그의 영혼과 그의 인격을 내 소유로 삼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그들의 어떤 위에 있으면, 교수가 되어서 학생에게 어떤 리포트를 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내가 그의 소유라고, 내가 그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애굽의 파라오고 이게 니므롯이고 네피림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네피림인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파라오를 심판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여 누구를 경배하게 했죠? 나를 경배하게 했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말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애굽의 파라오와 그 애국 군대들을 다 몰살시킴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현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단순히 애굽과 파라오만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세상이 지금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설명한 대적을 이제는 훗날 누구를 통해 또 설명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을 통해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신상을 받지 않아요? 머리가 금이었고 그 다음에는 은이었고 그 다음에 동이었고 철이었고, 근데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리더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애굽을 홍해에 수장시키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과 가치관과 모든 문화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애굽의 파라오를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그 니무롯을, 그 네피림을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군사로 세워주셨다는 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50명씩 짝 져서 무슨 뭐 이렇게 짝을 져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땐 이미 전투 배열을 하고 나왔어요. 이 무장을 하고 나왔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면 그냥 전쟁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홍해를 건너서 가게 한다고요. 원래는 더 빨리 그냥 그 블레셋 길로 해서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 애굽 이집트 왕이 그 대로를 뚫어놨단 말이다. 왕의 대로를. 왜냐하면 이제 그 제국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애굽 파라오가 그 당시에는 가장 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니까 왕의 대로로 전차를 끌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과 그 모든 땅들을 진출하기 위해서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가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만한 지금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걸 배운 겁니다. 오늘 찬양은 전부가 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상의 권세를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만다. 모세는 지금 그걸 배운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그 구원을 감격하는 또 감격하지만 또 한편 뭐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로 부서졌다. 이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또 그 대적을 하나님이 끝장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대요.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믿음으로 하면 화목제물로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구하시는 은혜가 십자가를 믿을 때 있습니다. 아멘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한 면만 본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선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그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 끝장났어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 이것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란 단순히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를 넘어 내가 구원받고 뒤를 돌아보니 나를 얽어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죄를 짓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단 너를 숭배하고 네가 기뻐해야 되고 네 감정이 충만하게 행복해야 돼. 여기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 이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신이 누구라고요? 배라는 거죠. 배. 내 배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배가 따뜻한 걸, 내 통장이 뭔가 그득한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뤄놓은 그 업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저들과 같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군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얽매였던 그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났군요. 이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로 오른팔로 이미 그 머리를 부셔버렸군요. 더 이상 그 죄가, 더 이상 그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며 이걸 믿고 사는 것과 나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를 항상 푸념하고 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비군 옷을
저도 입으면, 이제 예비군 옷을 안 입으니까 다행인데, 예비군 옷을 입으면 무거워요. 그죠? 이상하게 무거워요. 그 예비군 옷은 이렇게 뭔가 단추를 다 잠그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프로헤치고 구두끈을 바짝 묶으면 뭔가 촌스러워요. 예비군은 뭔가 다 흐트러뜨려서 걸음도 딱딱 일자로 걸으면 안 돼요. 약간 팔자로 걸어야 되고, 모자도 약간 삐뚤게 써야 돼요. 왜? 난 예비군이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군대로 다시 입대를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온 매무새를 다시 맬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단과 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부서졌고 이미 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단이 너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단순히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도로소이다. 보세요. 모세는 이미 약속을 들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너희 백성들은 이제는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5장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모세가 그냥 원망 없이 의심 없이 그냥 탄탄대로, 믿음의 탄탄대로 쫙 걸어왔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봤다고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에게 갔더니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바로가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정말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냐,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당장 원망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시니 진짜 그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홍해가 갈라지고야만 해.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럼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겠구나. 가나안까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갈까 걱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40년의 출발 지점이니 얼마나 엄두가 안 났겠냐고요. 그럼 모세가 홍해의 그 과거의 은혜, 지금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며 언약이 성실히 성취되는 걸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의 종착지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소망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홍해를 건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단순히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셨습니다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봤더니 여전히 약하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장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신다, 더 이상 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내 실력이 좋으니까?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죠?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은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요. 그때는 그게 원망이었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훗날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밑거름이 됐는지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처럼 또 원망했던 우리들인데 홍해를 갈라주시다니요. 우리가 주의 성소, 주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여호와의 인자의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무 자격이 없었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조차 전혀 후보에도 들이지 않았던, 전혀 왕감으로 보이지 않았던 다윗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 아무것도 아닌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그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은 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받는 데 대적하지 말라 하여 그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그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인 거예요.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렇던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 자신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다고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무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나중에는 개거품을 무는 그런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겸손을 알려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왕국을 세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국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모세는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17절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니, 이 산, 아마 예루살렘,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 산을 가리킬 겁니다. 즉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시오니즘이라고요.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막 지금도 시오니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 점점 그것을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사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쌓아질 곳이고 다윗 왕이 통치할 그 나라, 그 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주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한 나라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뭐요? 처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뭐요? 성소인 거예요. 아직 성막 안 지었어요. 아직 성막이 뭔지 모른다고요.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뭐 하려고 가지? 뭐 하려고 가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 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그 다윗이 지정한 곳에서 져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오르난 뭐 타장 마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인데, 사실은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역대상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다 하나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에요. 100세 때 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100세 때 받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사실은 어폐가 안 맞아요. 이건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죽어도 되지.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면 되니까.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시리라. 뭘까요? 이 이삭 죽으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되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겠지 뭐. 그거밖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칼을 차고.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 마음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봤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도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도로 나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즉 이 자식 말고 내 사랑하는 자식 대신 언약이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자녀 대신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아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받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성소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듯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그의 피값, 그의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고야 말 거야.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뭐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희생, 그 아들을 통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할 거라고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임당함으로 우리 마음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교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갑자기 이 주인이 100만 원을 더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지. 나가서
우리 노인 장로님 댁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꾸역꾸역 거기 다 차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하나님의 처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누굴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누가 주도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여러분들 그 메시아 예언의 아주 핵심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그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겨하셨다라고 표현한다고. 자기 아들이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기뻤다는 얘기인 거예요? 슬펐죠. 하나님의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어딜 향해서 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죠. 내 아집을 내려놓는, 그래서 겸손케 하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마침내 그 성소로 도달했듯 우리도 그 성소로 더욱더 하나님의 집으로 더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홍해를 건너 그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세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로다. 하나님의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마가복음이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기 참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자들이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한 다음에 모세는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딘지, 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압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면 될까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까요?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될지 이 모세처럼 한번 깊이 있게 이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이미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용사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구원시켰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신 하나님이기에 앞으로 나의 인생도 마침내 그 주의 성소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실 줄 나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소, 주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으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어떻게 살지 결정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같은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모세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는 더 큰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허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들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